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참된 만족과 참된 평안을 경험하며 사시는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의 심령에 참된 만족과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을 경험하며 사시는가? 제가 궁금합니다. 여러분, 참된 만족과 참된 평안을 누리려면 참 사랑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떠야 하고요, 그 사랑에 부딪혀야 하고요, 그 사랑에 내 영혼이 전율이 되어질 때 내 삶이 참된 만족과 참된 평안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참 사랑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 안에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과 삶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내 삶에 참된 만족이 뭔지를 모르겠고 참된 평안을 모르겠고 참된 기쁨이 없다면 그건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더욱더 교회다워져야 되는데 교회가 더욱더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좋은 시설도 필요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조직과 많은 시스템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더욱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제일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뭔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채워지고 그 사랑을 누리게 되어지면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 행복한 천국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중요합니다. 사랑에는 놀라운 파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사랑은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사랑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또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사랑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제가 이름하기를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은 이 사랑, 간장종제기 사랑. 제 안에도 이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큰 사랑이 있는 듯하게 인자한 표정을 짓고 예배를 드리시지만 여러분도 예외 없습니다. 여러분의 사랑도 요만한 사랑이거든요. 여기에 누굴 담겠습니까? 여기에 누굴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사랑 말고요, 참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길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세상을 향하여 흘러가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난 주일부터 5월 한 달은 사랑에 살다, 지난 주일부터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몇 가지를 배우겠습니다.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까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뭐라고요? 사랑은 사랑의 대상을 향하여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악하다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성경에서 악하다 하는 말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악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악을 가리킨다. 그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의미에서 악이 아니고 지난날에 내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내가 경험했던 그 악한 일, 지난날에 내 삶 속에서 내가 경험했던 어떤 분한 일, 어떤 사건, 그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악한 것, 그 악한 사건과 상황들을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사랑은 뭔가 내 삶 가운데 악한 일이 일어났었는데, 내가 경험했던 특별한 분노의 사건이 있는데, 내가 이전에 상처받았던 그 일들이 있는데, 그 상처와 사건들을 내 마음속에 기록하지 않는 것, 내 마음에 보관하지 않는 것, 내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것, 내가 그것을 계산하지 않는 것, 그게 사랑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사랑은 지난날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과거를 묻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 참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으로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지난날의 실수, 지난날의 허물, 지난날 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사건들이 다 기억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까지는 좋게 지냈는데, 다 좋았는데, 어느 순간에 그 사람과 나와의 사랑의 손익이 계산되어진다든지, 지금까지는 다 좋았는데 어느 순간 어느 사건을 통해서 지난날 그 사람이 내게 했던 섭섭한 일들이 기억이 난다든지, 악한 것들이 생각이 난다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분명합니다. 사랑이었는데 사랑이 식어졌든지, 지금까지 했던 그 사랑이 참 사랑이 아니었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분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참 사랑은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 사랑은 후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어찌하든지 계산하지 않는 것이 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것만으로 행복한 것이 참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도 이 사랑을 경험해 봤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어찌하든지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저 사랑하는 것 자체가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참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화면에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겉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할렐루야, 쭉 말씀하고 무슨 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성도들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고 늘 긍정적인 것을 생각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주님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악한 것들, 속상한 것들,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 섭섭한 것들,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말고 늘 긍정적인 것들,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들을 우리의 생각 안에 채우고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굳게 채워놓았던 우리 자신의 마음의 지퍼들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열려진 마음의 지퍼를 통하여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 속에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마음 속에 무엇이 보관되어져 있고, 여러분의 지금 그 마음 속에 무엇들이 저장되어져 있습니까? 혹시 좋지 못했던 기억들, 아픔의 기억들, 분노와 증오의 기억들, 이런 것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빼곡히 기록해 놓고 보관해 놓고 저장해 놓고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 마음에 칭찬하는 것들, 옳은 것들, 남을 격려했던 것들, 아름다운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기록되어져 있고 보관하고 담겨져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살벌한 세상이고 왜 이렇게 무섭고 왜 이렇게 각박한 세상이 되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왜 이런 세상이 되었는가?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이 이런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당연히 그리해야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는 당연히 은혜스러워야 됩니다. 그런데 당연히 은혜스러워야 할 교회가 그렇지 못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답하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성도들이 생각하고 생각해야 될 것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성도가 모인 교회가 그렇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늘 한결같아야 될 부부관계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왜 부부관계가 흔들리고 왜 사랑해야 될 사람들과의 관계가 갈등으로, 대립으로, 반목으로, 질시로 가득 채워지고 그것으로 치닫는 그런 삶을 살아갈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야 될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악한 것들만 자꾸만 기억하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들만 채워넣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상황이 되어지면, 기회가 되어지면 또 그것들을 또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분열이 있습니다. 대립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자꾸만 불편해집니다.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집니다. 평강이 없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링컨 주변에 안 좋은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 사람은 틈만 나면 링컨을 무시하고 말할 수 없는 수모와 모욕을 안겨주는 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에드윈 스탠턴이라는 사람이랍니다. 그는 링컨에게 이런 모진 말, 독설을 퍼붓기도 했던 사람이랍니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의 외모를 아시죠? 조금 닮은 동물이 있습니다. 그 동물을 빗대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모욕했답니다. 여러분, 링컨은 고릴라를 닮았습니다. 고릴라를 보기 위해 아프리카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 가면 링컨이라는 고릴라를 만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모욕적인 얘기입니까? 링컨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이쯤 되면 잊지 말아야 되잖아요. 내가 고릴라라고 너 기억해 두겠어. 너 내 마음속에 저장해 두겠어. 너 마음속에 새겨두고 네가 한 말을 기록해 놓겠어. 우리의 마음에 담아두고 보관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링컨은 달랐습니다. 링컨은 대통령이 된 후에 국방부 장관에 그 사람을 임명했답니다. 모든 참모들은 링컨 대통령의 결정에 충격을 받고 항의했답니다. 대통령 각하, 어떻게 그런 사람을 이런 중요한 자리에 앉힐 수가 있겠습니까? 링컨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 사람이 수백 번 나를 무시한들 어떻습니까? 그는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이기에 국방부 장관을 할 충분한 자질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은 더 이상 나의 적이 아닙니다. 그가 국방부 장관으로 나를 돕게 되었으니 내가 도움을 받아서 좋지 않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중요한 자리에 임명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잃었단 말입니까? 라고 말했답니다. 후에 링컨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총에 맞아 쓰러졌을 때 스탠턴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기 누워있는 이분은 인류가 소유할 수 있었던 최고의 인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링컨을 그렇게 고백하고 인정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그런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링컨에게는 무엇이 있었기에 그런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링컨 안에는 이 성경에 의하는 참사랑이 있었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참사랑. 그 사랑이 링컨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사랑에 그의 삶에 뿌리가 박혀져 있었기 때문에 링컨 자신도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도 행복할 수 있었고 그와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도 행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사랑이 주는 복이요 참사랑이 주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성경과는 반대로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링컨과는 반대로 여러분 마음속에 악한 것을 기억하고 악한 것을 저장하고 악한 것을 담아놓고 살아가 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도 불행해질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불행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기억하지 말아라.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견디는 거랍니다. 여러분, 견딘다 이 단어의 원어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견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인데 이 뜻이요 무엇 아래에 남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내하고 견딘다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견뎌서 끝까지 남게 되어지는 것, 그게 사랑이다 라고 성경은 사랑을 정의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랑이 있으면 때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지만 경제적인 파탄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살기 힘든 상황이 때로는 생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한번 생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여덟은요 서로 비판하고 원만하고 저주하고 갈라집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있으면요 끝까지 참고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남는 이 사랑이 있으면 가정을 뒤흔드는 경제적인 풍파가 그 가정에 휘몰아쳐 온다고 할지라도 가족들을 바라보고 가정을 지키고 가족의 자리에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견딜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견디고 끝까지 남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고 여기까지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 역사 가운데 고려장이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고려장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고려장이 뭡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산 부모를 갖다 버리는 것입니다.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깊은 산중에 어머니를 고려장하러 갑니다. 어머니를 버리러 갑니다. 어머니를 버리러 가니까 어머니가 다시는 집을 찾아오지 못하도록 낯선 길로 깊은 산속으로 자꾸만 들어갑니다. 그 아들이 한참 길을 가는데 지게 위에서 규칙적으로 나뭇가지가 또각또각 부러지는 소리가 지게를 메고 가는 아들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보니까 어머니가 나뭇가지를 꺾어서 지게 뒤편으로 반복적으로 버리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아들이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어머니, 왜 나뭇가지를 꺾어서 버리십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혹시 네가 길을 잃어버릴까 봐 길을 만들고 있다. 아들의 마음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깨닫고 다시 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와서 그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지극정성으로 섬겼다는 옛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어미를 갖다 버리는 자식이 있습니다. 그 어미가 자식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는 게 당연합니까? 자식을 미워해야 되잖아요. 그 자식을 증오해야 되잖아요. 너는 내 몸으로 나온 내 새끼도 아니다, 내 자식도 아니라고 관계를 끊는 게 마땅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어머니는 끝까지 어머니의 자리에 남아 있더라는 거죠. 그 아들이 나를 버리고 돌아갈 때 행여나 이 아들이 길을 잃어버릴까 봐, 방황할까 봐 아들을 위해서 길을 만드신 어머니, 그 사랑이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것, 끝까지 남는 것,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사랑, 참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남는 사랑이 가능하려면 한 가지 확신으로부터 이 사랑의 실천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만이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남는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확신이 내 안에 있을 때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끝까지 참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끝까지 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 말을 우리는 자주자주 입버릇처럼 표현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이런 뜻입니다. 때로는 왜 그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왜 이런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지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해는 되지 않지만, 해석되지 않지만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가 있으시잖아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왜 이 사건이 발생하는지, 왜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려고 애를 쓰는 내 삶 가운데 이런 눈물 나는 일들이 일어나는지 때로는 이해 안 될 때가 있으시잖아요.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때에도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 가운데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확실히 믿을 때 그 모든 상황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끝까지 참을 수 있는 겁니다.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신뢰해야만 이런 삶이 가능하다면, 하나님을 떠나면 절대로 이런 사랑을 살아낼 수가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 안에서만 가능한 사랑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노래해도요, 그건 다 참된 사랑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양천교회 성도 여러분은 이 사랑,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랑 가지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고 끝까지 견디며 끝까지 참아내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잘 보십시오. 사랑은 거짓된 것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기뻐해야 될 것은 기뻐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마땅히 기뻐해야 될 것은 오히려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기분 나빠합니다. 그러나 마땅하지 않은 것에는 기뻐하는 성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인정하도록 만들어 드려 볼게요. 여러분, 이웃이 잘 됩니다. 자식들도 잘 되고 하는 일도 잘 되고 집도 더 큰 집으로 사서 이사 갑니다. 이웃이 잘 됩니다. 제가 한번 정답을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이웃이 잘 되면 정답은 내가 어떠해야 됩니까? 마땅히 기뻐해야 됩니다. 근데 또 물어볼게요.
이웃이 잘 됩니다. 정답은 마땅히 기뻐해야 되는데 진짜는 어떻습니까? 아니, 정답 말고요. 교회에서 얘기하는 정답 말고요. 이웃이 잘 되면 진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시던가요? 기쁩니까? 웃으시잖아요.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웃이 잘 되면 시기합니다. 배가 아픕니다. 참 희한하죠? 잘 먹었는데 그 얘기 듣고부터 소화가 안 되고요. 배가 아픕니다. 또 여쭤볼게요. 집안에서 형제가 잘 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답은 마땅히 그 소식을 들으면 어떠해야 됩니까? 마땅히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는 말로는 아우 잘 됐어요.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좋다. 아 기뻐요. 그렇게 말하지만 그 소식을 들은 이후부터 웬일인지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는데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요. 갑자기 우울해지고요. 갑자기 식욕도 없어지고요. 갑자기 기운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왜 그럴까요? 뭐가 없기 때문에요?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참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땅히 기뻐할 것과 기뻐할 줄 아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참사랑, 마땅히 기뻐할 것과 기뻐할 줄 아는 사랑, 이 참사랑이 있기를 바라는데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기뻐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잘 되는 것을 기뻐할 줄 아는 사랑의 사람들, 우리 양천교회 성도들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시기하고 그저 질투하고 남이 잘 됐다는 소식만 들으면 어떻게 하든지 흠집을 내고 깎아내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참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요. 그런데 참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늘 듣고 배우는 교회 안에는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되잖아요. 누군가 잘 되어지면 진심으로 박수 쳐줄 줄 알아야 됩니다. 진심으로 기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열심히 하고 잘 되고 좋은 일이 있다고 하면 시기하고 질투내는 거, 그거 엉터리입니다. 진짜 엉터리입니다. 50년 100년을 예수 믿어도 남이 잘 되었다는 그 소식에 내가 기뻐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진짜로 살살 배가 아프기 시작하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잘못 믿고 있구나.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내 안에 나만 가득 채워져 있구나. 왜요? 참 사랑은 그럴 수가 없거든요. 참 사랑은 마땅히 기뻐할 것,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을 어떤 목적으로 우리에게 인생을 선물로 주셨을까? 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라고요. 기뻐하며 살라고요. 감사하며 살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선물로 받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죠. 어떻게 해요?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신명나게 살아야 합니다. 노래하며 살아야 합니다. 춤추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울하게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춤추며 노래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밤낮 울면서 살아갑니다. 밤낮 신경질만 내면서 살아갑니다. 그분의 얼굴을 보면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얼굴 보면 예수가 죽은 얼굴만 하고 살아갑니다. 8월 한여름 가뭄에 우중충한 하늘빛 같은 얼굴이 그분 얼굴에 잔뜩 담겨있는 그런 얼굴빛을 하고 예수를 믿는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기도는 한다고 하는데요, 기도하면서부터 웁니다. 우는 게 나쁘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렇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 없이 매일 우느냐 그 말이죠. 어떤 분들은 참 신기합니다. 교회 올 때도 제가 이렇게 보면 교회 올 때, 길 올 때 1층 로비 또 청계단 올라올 때는 신나게 웃으면서 오십니다. 어머 권사님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날씬해졌다. 어머 더 이뻐졌다.
어디서 빠마했어, 오늘 잘 나왔다, 이렇게 막 칭찬하고 기분 좋게 오다가 교회만 발을 디디면서 얼굴이 굳어지는 거 있죠.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앉아서 인상을 잔뜩 찌푸리고 주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얼굴을 유지한 채 예배 끝까지 그 얼굴로 가시는 거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 얼굴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얼굴로 끝까지 앉아서 설교를 듣는 여러분을 바라보는 그 얼굴을 보고 설교하는 목사의 마음도 좀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합니다. 이렇게 살라고 합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그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려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울하게 살아라, 막 심각하게 살아라, 막 고민하며 살아라, 막 울 듯이 살아라, 그렇게 말씀한 부분이 한 부분도 없다는 거 아시죠? 성경은 어떻게 우리가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춤추며 살아라, 노래하며 살아라, 신명나게 살아라. 아멘을 안 하시니까 제가 피자 한 판씩 사드릴까요? 여러분의 얼굴이 피어드리도록. 좀 다르게 살아야죠. 내 안에 예수가 있는데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인데요, 세상 사람들 같은 얼굴빛을 하고 살지 말아야죠.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춤추며 노래하며 신명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기쁨의 삶을 살지 못하는가? 성경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속에 참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정오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늘 불편하고 그 마음에 평안이 없고 그 마음이 있으니까 얼굴에 좋은 빛도 나지 않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셨기에 죄인인 우리들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기쁨으로 십자가에 오르신 것입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시는 그 사랑이 예수 안에 있으셨기에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뻐하셔서 저 십자가 위에서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물 한 방울 남김없이 죄인인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쏟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은 자신을 결박하러 온 로마의 군사들을 천군 천사를 불러서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기뻐하셨기에, 우리의 구원을 즐거워하셨기에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그 사랑이 주님 안에 있으셨기에 기꺼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말없이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간장종적인 사랑입니다.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내 사랑은 간장종적인 사랑입니다. 내 안에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